다시 한 번 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숨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의로 예배하지 않고 신령,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돌아보면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묶인 바 되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그것도 주님 만져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속에 있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안에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여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이 예배당,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사단일진데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 어떤 도구와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는 저와 말씀을 듣는 이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저 예배 현장이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예배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부 예배,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직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시며 또 직장의 일들로 또 가 있는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 만나 주셔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
포도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우리 하나교회가 세워진 지 딱 3주년 되는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원래 오늘 거의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잔치에 음식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월 말 정도 즈음에 우리가 그 이전 예배 겸 3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여러분의 헌신으로 세워졌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 우리 헌신을 통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5월 첫째 주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새벽 기도 기도 모임은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를 합니다. 6시에 이제 시작을 하고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 기도에는 우리 목장별로 또 개인별로 오셔서 가족별로 오셔서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수첩이 오늘부터 이제 할 수 있는 영성 수첩입니다. 5월 달까지 밖에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셔서 또 영성을 또 날카롭게 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수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관계 전도에도 힘을 써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보 앞면을 보면 주소도 바뀌어 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468에 486에 9191 있는데 이번에는 032-282에 9191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번호가 떴는데 282에 9191으로 한 거는 이 세상 가운데 잎사귀만 무성한 분들이잖아요. 282 무성한 분들에게 열매 맺게 해주자. 그래서 282 9191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으면 전화를 교회 전화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맞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 40절, 39절,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쉬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로서 가지는 큰 고민보다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왜 성도들 간에 신앙 성장의 차이가 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보면 성도들마다 신앙의 갭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분도 있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그냥 종교인과 같은 그런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심한 성도님들은 어떤 향기가 나냐면 불신자의 향기가 나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좀 악하고 인격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내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고민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이들에게 신앙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죠. 나도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와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도 성도들 대부분이 영적 유아기 상태에 있다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공동체는 강력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 일을 잘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이란 성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 성장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돕는 것이 목회자이고 공동체의 어떤 존재 목적이거죠. 오늘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신앙 성장의 방식과 그 목적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성장의 방식과 그 목적.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27절에 내시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오리엔탈 세계에 보면 왕궁에 황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주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시, 거세된 남자인 거죠.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남자가 거세가 되었다.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황관, 이 내시는 이 오리엔탈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옛날 조선시대나 이렇게 보면은 내시들이 등장하나요?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시는 그냥 평범한 내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불행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위치에 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이 사극 같은 걸 보면 내시 중에 또 실제적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내시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재산을 맡는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왕의 신임을 받는 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시가 우리가 읽었던 27절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 거세가 된 남자들은 유대인의 공동체 예배자로 올 수가 없는데요. 이 내시는 그 모든 유대의 언약의 총회를 뛰어넘어서 뭐냐면 예배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뭘 읽고 있어요? 수레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보시면서 책을 읽어봤겠지만 막 속이 미스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뭐냐면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오늘 할 도리를 다 했나요? 자, 그러면 돌아갈 때 혹시 여러분 차 안에서 성경 읽으신가요? 오히려 우리는 돌아가면서 뭐 합니까? 성경에 오늘 들었던 말씀은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밥 먹었을 때 느꼈던 감정들, 누가 나를 건드린 부분들, 시험 든 부분들, 아니면 기분 좋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가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말씀을 읽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대략 3,200에서 3,900km를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와도 약 32일 15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시간을 걸어서 온다면 50일이 걸리고, 마차를 타고 50km를 하루를 걷는다 그러면 적어도 64일의 시간이 소요돼야지만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먼 거리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감이 안 오십니까?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같으면 예배 포기하죠. 아니면 권력 가지고요, 돈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 에티오피아에다가 예배당 안에 짓습니다. 유대인 초청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먼 거리를 예배하러 옵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가지고. 더군다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뭐냐면 성경을 읽고 가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빨리 이런 분들은 장로님으로 세우셔야 돼요. 신앙의 본이 되니까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높이 세우기보다는 그가 가진 어떤 안타까운 점을 성경이 들추어냅니다. 그 내용이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대답하되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이 사람에게 건넨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너가 성경 읽고 있는데 깨닫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 내시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읽고 있으나 그것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배는 제대로 드렸을까요? 제대로 못 드렸겠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데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예배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앙의 행위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열심히 달려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렸던 그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어쨌든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시의 모습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이곳에 오면서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배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말씀이 막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파고 들어가는 예배. 이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죠. 근데 내시는 뭐냐면 그냥 예배를 해라고 하니까 예배를 하러 온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지금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이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3일이 지난 그 첫째 날에 어디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으로 옵니다. 돌무덤으로. 여러분 항상 그 위기의 끝에는 남자들이 보이지 않고 여자들이 보인다는데 주목하시고, 우리 형제 여러분 항상 위기의 끝에 우리 형제님들이 더 많이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멘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그러나 여기 이 본문이 보여주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나 살아나실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3절 한번 보십시오. 읽읍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라. 이 사람들이 향품도 가지고 와요. 어떤 향품이냐면 이 향품은 시체가 썩을 때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제거하는 거, 그런 향품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오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돌무덤을 누가 옮겨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도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이고 추억일 뿐인 거예요. 왜 왔어요? 예수님이 그리워요. 자기 질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예수님이 그리워요. 그 주님이 죽었어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기력하고 죽은 예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 옛날을 추억하는 감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은 예수예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예배 시간에 헌신도 해요. 기도도 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해요. 그런데 돌아가는 그 내면에는요, 뭐가 있냐면 될까? 이 죽어있는 죽은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나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이 돌무덤은 누가 옮기지?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자기를 힘으로 그 돌무덤을 어떻게든 옮겨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뭐냐면 예수님은 과거일 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고 내시를, 또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을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오게 했을까? 그 원인을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은 7절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자, 보시면 너희가 어떤 예수를 찾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인들이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진 연약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도 그것은 닫아버립니다. 나는 죽어야 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죽으러 가자. 근데 주님은 뭐냐면 내가 죽으러 왔다, 부활하러 왔다 해도 사람들은 안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여인들이.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200km, 3,900km를 달려왔습니다. 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받음이 없는 거죠.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말씀 읽고 내 방식대로 모든 걸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석해 보면 뭐냐면 기도를 하러 왔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돌은 누가 옮기고 있냐면 내가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인가? 혹시 내시처럼 종교적 열심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이 여인들처럼 죽은 예수를 품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아모스 시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5장 22절 23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절기, 기도, 헌신 이것을 받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큰 역사를 나타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배와 말씀을 사랑하는 이 내시를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그에게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말씀 읽으세요. 좀 부족해도 예배 드리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좋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을 옆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 좋은 선물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 때로는 목회자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선물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봐요. 그 선물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하라니까 당황스럽지만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역할을 감당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선물 안 됩니다. 그건 잔소리꾼이 돼요. 그 사람은 말을 해도요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자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어디로 가라고요? 방향은 어디로? 남쪽으로. 남쪽 어디? 예루살렘으로. 거기에서 가사로 가는 길 어디? 광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27절 말씀을 들은 빌립이 그대로 일어나서 남쪽 예루살렘 가사 광야로 갑니다. 지금 이 빌립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디테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디테일하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도움의 방식이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그냥 믿어요. 기도가 너무 짧아요. 기도 안에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수준에 이룰 수 있냐? 성령 충만할 때 디테일한 영성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으로 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뭐냐고 하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오도록 합니다.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도 뭐냐면 하나하나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묻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림은 뭐냐면요, 빌립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만큼이라도 잘 해결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선물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은 선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셔야 돼요. 직장과 삶의 현장에 가서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선물이 돼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직장으로 교회로 갈 때, 예배당에 올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저는 예배자로서 누구에게 선물이 되어줘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보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마다 뭐 하냐면 저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실 거예요. 직장으로 가는 것도 돈 벌러 가는 건 맞아요. 얼마나 우리는 더 많은 성공할 건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통치받는 사람이라면 직장으로 나아갈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오늘 선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오로지 무엇을 쟁취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해결할 건가만 있으니까 오직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도 해결 못하고 남도 해결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하나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보냄받은 빌립이 내시에게 어떤 방식으로 선물 역할을 했는지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로 갔죠. 광야를 갔는데 누군지는 몰랐어요. 하나님 왜 성령님이 절로 가라고 하지 몰랐어요. 일단 가르쳐 주는 만큼만 갔어요.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빌립은 가사까지 갔는데, 그 강야까지 갔는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성령이 감동을 줘요. 보세요. 29절에서 30절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그러면 성령이 이 광야로 보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깨닫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내시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 31절 말씀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반응할까가 두렵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에서 살면서 선물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선물 되라고 하는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이 부천으로 옮기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들에게 뭐냐면, 이 부천으로 하나님이 예배당을 옮기실 때는 첫 번째 타겟이 방황하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그 다음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 되기로 기도하고 작정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내실을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전도 대상자인가를 모르는 이유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적인 내시들을 붙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붙여주실 때 우리가 어떤 선물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자, 32절과 3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년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 내시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먼저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지금 너가 읽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누구냐 물으니까 빌립이 이분은 바로 얼마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죽음이 너를 위한 죽음이다 라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지. 빌립이 내시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분은 성육신 하셨다. 30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이 죽음이 너를 위한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가 이때까지 왕되었던 삶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회개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 현장이, 이 사건이 너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너도 깨끗하게 용서받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이 빌립과 내시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듣는데 이 내시의 마음속에 믿어짐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예수가 진짜 나를 위한 거였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냈구나. 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아, 자유가 있겠구나. 평강이 있겠구나. 이것을 딱 믿음과 동시에 빌립과 내시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흐르는 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망설이겠느냐. 내가 어디로? 물가로 내려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가 물로 들어가서 같이 물에 잠겼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인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변화시키니까 내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39절 말씀 크게 읽읍시다.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시가 같이 읽을까? 시작. 내시가 기쁘게 길을 걸어가므로. 말씀을 읽을 때 답답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뭔가 답답했어요. 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3,900km를 왔지?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기도했지? 돌아가는 그 걸음, 말씀 읽는 걸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 만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공식을 세웠는데 그 공식대로 안 되면 힘든 겁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공식을 세우지 않아요. 오늘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를 물어요. 디테일하게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루의 일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걸어가는 길 속에 나도 기쁨이 회복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답자,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주신 땅에 들고 갈 때에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속된 말로 사명이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개고생했는데 좀 쉬게 하셔야죠. 근데 성령이 뭐냐면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성을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빌립이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빌립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39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 당뇨 걸려요. 음식은 나눠 먹을 때 건강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나타나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그 행복이 순간 찾아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눠주지 않으면요, 그 행복은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빌립은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행복해 줄 수 있는 선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참 묘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호주머니에 이렇게 열어서 돈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면요, 머리가 막 아파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나누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기뻐요. 사람이 대접을 받으면 대접받는 순간 행복합니다. 사실은. 그죠? 대접받을 때 행복하죠. 근데 자꾸 대접받으면요, 불행해져요. 근데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자꾸 섬기다 보면 왠지 모를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왔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나의 감정이 어떤지, 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싶은지,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지, 예배하고 나아간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교 속에서, 교제 속에서 엄청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죠. 요즘 저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별로 아멘 안 되나요? 저는 그래요.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음성이 뭐냐면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너의 열정이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도 뭐냐면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가정해 주신 음성이 있겠죠. 교회 주는 음성이 있겠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로지 어디 쪽에만 음성을 듣고 가냐면 교회 쪽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정 안에 어떤 음성,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음성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거 다 맞고 내 삶 속의 현장에서만 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균형 있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어느 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땅이 피폐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삶을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였어요. 제가 저 자신을 분석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둘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정말 설교할 힘이 없어도 어떻게 와야 돼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설교해야죠.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해야죠. 뭔가를 해도 만들어내야 되죠. 다른 것들을 다 희생시키고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뭐냐면 저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의 시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남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디테일하게 들으면서 균형 잡혀가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가 되면 선물이 되는 거죠. 좋은 선물은 뭐냐면 자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넥타이 하나 뭐 이렇게 뭐 양복 같은 거 하나 사주시고 저에게 이거는 뭐 어떻고 계속 몇 주간만 계속 볼 때마다 이야기하면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선물하는 사람도 뭐냐면 딱 하고 딱 조용히 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도 기쁘고 나도 기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성이 회복돼야지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훈련들을 이제부터 더 하고 여러분들도 그 훈련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디테일을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나눠갈 때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희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오늘 이 4시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역사들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에게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반대편으로 성령의 음성을 디테일하게 들읍시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목사님을 압니다.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신앙 성숙이 안됨이 우리에게 아픔이어야 된다는 것을. 왜 우리는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제대로 믿고 나아갔던 열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나의 영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정도 교회도 또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회자이며 우리 중직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들 안에 정말 주님 나의 만족과 나의 삶을 위해서만 걸어가고 내 고집대로 걸어가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성숙하고 교회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목사도 우리 성도들도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워가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영적인 내시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놀라운 설득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로 인하여 우리 빌립으로 인해 내시가 기뻐하고 그 내시로 인해 에디오피가 변화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선물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 맡기며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동력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선물이 되게 하시고 사회 현장에도 선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걸어갈 바와 깨달을 바를 순종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주께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날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해 주십시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먼저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부어주시고 교제할 때도 부어주셔서 목장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영성 수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빌립처럼 내시에게 정말 기쁨을 선물했던 자처럼 한날의 복음과 하늘날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사업을 하다가 힘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계십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군대에 있는 우리 형제를, 또 타지에 있는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또 유학 갔다가 돌아온 우리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셨기에 주권을 인정하며 11조를 내어놓습니다. 11조 정신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섬기는 8개의 교회를 도와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이들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는 위기 속에서 더 크게 발견되는 줄 믿사오니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적에 합당한 헌금 그렇게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신앙 성숙의 방법을 배워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하나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